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 40절까지 거기에서 솔로몬 왕의 치적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11장 41절로 43절 2200페이지죠. 2200페이지. 거기 보면 솔로몬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솔로몬의 치정이 모두가 다 끝나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 왕조의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왕조 이탈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202페이지 2200 2202페이지에 보면 다윗 왕조의 이탈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이 다윗 왕조의 이탈 결과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다 압축해서 하나의 이제 발제, 주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왕상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단마디로 말하라면 이탈 왕조의 결과가 나온다. 왕조 이탈의 결과. 여기서 왕조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조를 말하죠.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왕조를 떠나서 딴짓하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16장까지 나타나요. 첫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분열 초기의 부패. 나라가 이제 분열을 하죠. 분열하는데 분열 초기에 부패상이 나타나는데 그 부패는 르호보암도 부패하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도 부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윗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제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 뒤를 이은 것이 르호보암이고 여기서 나라를 갈라가지고 나간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 말은 여로보암이 여기 나오잖아요. 부패한 상황이 나오는데 그 부패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부패했는가에 대한. 그래서 분열 초기에 부패 상황을 아마 오늘 다 마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12장, 13장, 14장, 20장까지니까.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부패, 초기의 부패가 르호보암도 부패하고 여로보암도 부패하고, 그 말은 남쪽 유다도 부패하고 나라를 갈라가지고 나가서 따로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도 부패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부패의 내용을 우리 살펴보는데 우선 르호보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3페이지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 여로보암의 부패. 왜 이래? 죄송합니다. 르호보암의 부패 12장. 왜 나와서 쓰지 않습니까? 맞네. 여로보암의 부패. 맞아요. 여로보암의 부패가 12장. 르호보암의 부패. 맞아요. 그 밑에요. 밑에가 12장 여기? 25절부터예요. 여기 틀렸어요? 예. 앞에가 12장
12장 25절. 12장 25절. 네. 교재를 두 권 가지고 나와서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면 로보암의 부패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세금을 아버지보다 더 많이 걷었다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부패 요소가 돼가지고 백성의 불만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 부패 내용을 보면 우선 12장 1절로 5절 2004페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로보암 왕에게 가벼운 멍에를 구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아직 갈라지기 전이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갈라진 이후에는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만 남기 때문에 국호를 유다라고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름은 뺐겠죠. 유다. 이스라엘은 이제 열 지파 반이 다 배반을 하고 다윗 왕조 즉 이로보암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반동을 일으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국호를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벼운 멍에를 요구했다, 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 왕 때도 말기에 솔로몬이 너무 이제 영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보아도 알지만은 도대체 쾌락이 뭘까 하고 온갖 쾌락을 누리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세금이 더 많이 필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세금을 증액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원성이 높았죠.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되자 좀 제발 당신은 우리 어깨를 좀 가볍게 해달라. 세금을 좀 적게 걷어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나라를 차지하고서 나라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구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장 6절로 11절에 보면 5페이지에 6절로 11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의 옳은 말보다 소년들의 나쁜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말보다 인간성이죠. 육성은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더 좋다. 좋은 말은 자기에게 불리해도 하나님께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은 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나쁜 것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쉽게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나 좋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얘기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하나의 그 속성이죠. 그런 정도라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하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할 건데 나도 당장 지금 우리 경동로의 목사님들 지난 주간에는 일을 오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안쓰러워요. 저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하면 목사님들의 마음이 편치를 않을 건데 그거 다 알죠.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한동안 좀 떨떨해요. 그랬다가 또 좀 지나면 풀어지고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는 아주 융숭한 대접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화들짝 하고 가셨는데 다음 주간까지는 아마 일로로 오실 것 같아요. 내 집 찾아왔는데 너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심해서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부분이 늘 생각이 나요.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 노련하게 이제 솔로몬이 왕노릇할 때 40년 왕노릇하는 동안 솔로몬에게 이제 통치를 받던 사람들은 나이가 다 드신 분들 아니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백성들에게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원한을 사는 거고 있을 수가 없구나. 차라리 왕이 씀씀이를 좀 줄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견해를 경험이 많은 이제 솔로몬의 신복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 이제 르호보암이 일단은 노인들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말하는 바로 원로입니다. 원로. 교회 원로. 그러니까 원로들은 교회를 10년, 20년 이렇게 장로로서 교회를 봉사하다 보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분별할 수도 있고 경험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의견을 적극 참조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지혜죠. 그래서 원로 제도를 해서 은퇴를 없앤 이유도 바로 이런 데서 다 착안을 한 겁니다. 절대 어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어디나.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원로들 말을 들으니까 원로들이 한결같이 당신의 아버지는 솔로몬은 너무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걷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원한이 머리끝까지 찼는데 당신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좀 세금을 감면하면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추앙하고 존경하고 잘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고견을, 높은 의견을 이제 노인들이,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르호보암은 기분이 나쁘죠. 아버지 거둔 만큼만 거두라고 해도 괜찮겠는데 아버지가 거둔 세금보다는 좀 낮춰라. 그렇게 듣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세운 이제 젊은 신복들을 불러들였어요. 젊은 신복들을. 이걸 보면서 오늘 요즘 뉴스 보면서 대법관인가요? 대법원장이 지금 전에 권력 재판 농단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어보나 안 하죠.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으니까 이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젊은 층들은 그게 아니라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해야 한다. 반대로 지금 세상 일이기 때문에 세상 일이 반대로 자기들 유익한 대로. 근데 여기는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노인들은 좀 세금을 낮춰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너도 좀 더 영화 누리고 우리도 오랜만에 좀 영화 좀 누리자 하고 세금을 막 높이 책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장 6절로 11절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11절 내 부친이 너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게 이제 바로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부친이 너희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지만은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더 무겁게. 그렇게 해서 하였으니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지라. 강하게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채찍질하고 또 몰아세우고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자기 의사 발표를 하는 것이 이제 11절까지 나와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나라가 갈라지는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거기 12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고 이제 대선언을 하죠. 백성들이. 나 이제 굉장히 무겁다. 우리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이 하겠다면 나는 엄지다.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분열하여 각각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아버지보다도, 솔로몬 아버지보다도 더 세금을 많이 걷는다니까. 그러면 나라가 국론이지만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백성들이 야, 솔로몬 왕에게 세금을 덜 거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던 솔로몬의 신복부하가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은 왕 노릇할 때 신복 부하로서 같이 이제 솔로몬을 섬겨온 사람인데 남아가지고 그 사람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보다 세금을 낮추라고. 아주 좋은 조언이죠. 그걸 르호보암이 듣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여로보암을 우리 왕으로 삼자, 그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은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복을 빌 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1000년 전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왕위가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이런 포악한 군주 밑에서 왜 살아? 우리는 정말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통치자를 모시사 해서 여로보암은 다윗의 자손도 아닌데 유다 지파도 아닌데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여기 아니에요. 유다 땅은 이 정도 되거든요. 블레셋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는 나머지가 다 이게 다른 민족, 다른 지파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데가 이곳에 있어요. 사마리아.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요구를 듣고는 여기에서 사마리아에서 만세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는데 얼마? 10지파 반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 다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아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온다. 완전히 사람 좋은 대로 해야 되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럼 독재주의, 그럼 공산당처럼 독재 사회는 나냐? 아니에요. 그건 한 사람 좋은 대로 하자는 게 독재 사회고, 민주주의는 백성 모두를 좋게 하자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독재 사회나 민주주의나 모두가 다 인본주의라는 데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절대 투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리가 내 어떤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설령 잘못했어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끌어가는 것은 당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르호보암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도 하나님은 이쪽 편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언약하신 대로 유다 자손인 다윗이 왕이 됐고, 다윗과 언약한 대로 그 왕위가 계속이 돼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것이 확정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 편이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잘하든 잘못하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사는 지혜도 얻고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서의 지혜도 얻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의 소중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아는 데 있다. 예,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룬 데서 잘못이 있죠. 못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다윗 왕가를 이탈한 것, 다윗 왕조를 이탈한 것이 지금 큰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다가 이걸 알아요. 이 사실을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알고 르호보암을 불러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거기 잠언서예요. 이 부분의 역사를 잘 알면 잠언서를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르호보암아, 너가 죽으면 네가 왕이 될 건데 너 어떻게 네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인지 그게 문제인데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잠언서에서 야, 너 생각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야 된다. 내가 40년 동안 백성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렇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주권이 여호와께 달렸다. 여호와가 지혜를 주고 안 주고. 여기 지금 지혜를 안 준 거거든요. 지혜를 줬으면 바로 여로보암이 권고했을 때 듣고 아유 세금 낮춰야죠. 3분의 1만 낮춥시다 하고 낮췄을 거 아닙니까? 지혜를 줬으면.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더 아버지보다 세금을 더 걷겠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줬나? 그 다음 조금 보면 알아요. 조금 넘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수에 따라서 움직일까 봐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절대 일로로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잠언서에서 표현하기를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음녀라는 말이 곁길로라는 뜻이거든요. 곁길로. 이게 곁길로 빠져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유혹을 해도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10지파 반이나 다 찬성하지. 다 따라간다지. 그러면 르호보암도 이거 뭐 백성 몇 안 데리고 내가 뭐를 해. 그냥 나도 따라가겠다 하고 르호보암 따라갈까 봐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너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 다윗 왕가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너는 왕가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한 지파가 남더라도 그게 지혜죠. 그리고는 이제 이 나라를 경고케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 지혜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 왕가를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 나라를 경고케 하시는 분도 여호와다. 이게 이제 전도서가 세 파트로 나눠 있잖아요. 전반부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 중반부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 나라를 경고케 하시는 여호와, 이 세 파트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면 잠언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르호보암을 가르쳤지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나라가 분열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을 했는데 12장 21절로 24절에 보면 10페이지 여호와께서 유다가 이탈자들과 싸우려는 것을 막으시죠. 자, 그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12페이지에 보면 거기 나오죠. 지도가. 그 유다는 사해바다 언저리로 밑으로 있고 그 다음 나머지 10지파 반은 우쪽으로 전부가 다 유다지파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갈라졌는데 자, 이렇게 반역을 해서 나가서 나라를 세우니까 가만 놔둬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싸우자. 그래서 유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을 잡든가 하여튼 그 신하들을 잡든가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통일을 하려고 유다가 이제 싸우러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연하잖아요. 싸워야잖아요. 그걸 싸워야죠. 이게 왕 정통인데, 아니 다윗 왕통 정통인데 이건 반역을 하고 세운 나라니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싸워야죠. 당연하게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번 거기 읽어보십시다. 참 재미난 부분이죠. 23절에 보면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은 스마야가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솔로몬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사마리아로 전쟁하러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절대 전쟁하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봐, 전쟁하려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가라.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스마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적 상황이 벌어지게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을 네가 가서 전쟁한다고 해결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니까 너 감히 가서 전쟁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섰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좀 신앙이 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은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 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성경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가 하신다? 네, 맞아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순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 올바른 성경신학자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라주겠다. 하나님께서 이거 했는데 네가 전쟁해서 가가지고 저들을 쳐서 이기겠느냐.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참 많죠. 자, 이거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자, 갑자기 부부가 정말 금실 좋게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선언을 해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여기다 도장 찍자. 울고 불고 싸울 수 있겠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가고 싶으면 가거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지 다 알죠. 네. 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아시죠. 네. 바보짓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너 형제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이렇게 해놓으신 일이, 나라가 갈라지게 해서 반역하게 하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을까? 다음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 다음 나오니까 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르호보암만 그렇게 부패한 줄 알았더니만 여로보암도 나라 갈라가지고 나서 부패해요. 북쪽 이스라엘도 부패하죠. 그러면 이렇게 부패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네,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패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패하게 하시면 천하 없어도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 공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부패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시간마다 내가 지금 몇 주째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건 맞아.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딴짓해. 내가 보면 딴짓하는 것 같아. 아, 저거 왜 공부하고 저럴까? 공부를 하지를 말지. 공부했는데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열받고 속상하고 그냥 보복하려고 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여로보암이 부패하는데 부패 내용이 12장 25절로 13장 32절까지 나와요. 어떤 부패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다. 12장 25절로 33절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어 백성으로 제사하게 합니다. 단은 갈릴리잖아요. 이쪽에 이제 단 지파가 살고 있는데 여기 단이라는 데가 이제 여기고요. 베델은 이쪽에 베델 이 부분에 가 있고 베델. 베델과 단에다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 있잖아요. 유다 지파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일로 가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머리를 쓴 거죠. 아하, 만약에 그냥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소위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갈 거 아니에요. 범주하면 가고 절기 때도 가고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오염이 돼가지고 아, 우리가 잘못이다. 다시 돌아오자. 백성들이 다 다시 돌아올까 봐서 겁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오늘 뭐 트럼프 만나서 한다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 그게 왜 그렇게 신문도 못 보게 하고 방송도 못 듣게 하고 막 하여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북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꾸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단절시키려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단절시키려고. 바보짓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쪽에다가 단을 쌓고 이쪽에다가 산당을 하나.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산당을.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산당 안에다가 놔놓고 거기다가 제사하면 된다. 거기다 제사하면 된다. 구태여 여기까지 갈 필요 없다. 가까운 데서 해라. 해서 그렇게 둘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어 백성으로 제사하게 하는데 절기 때마다 하게 하고 범주했을 때도 하게 하고 또한 월삭이나 이런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던 방법대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사장에 관한 거죠. 제사장에 관한 걸 보면은 거기 32절에 한번 보실래요? 32절에 보면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저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원래 제사장은 레위지파만 세워야 되냐.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에게서는 대제사장이 나오고 다른 자손의 후손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는데 여로보암은 제 마음대로야. 제 마음에 들면 제사장 하겠다면 시켜요. 거기 보면 자원에서 한다고 그래요. 자, 그 11월 15일로 이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채워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편없이 타락할 거 아니에요. 가장 십계명을 줄 때 우상 만들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소중한 것은 언약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호와 외에 다른 데다 제사 안 드리네. 여호와께만. 그런데 여기는 금송아지 단에다 세우고 베델에다 세워서 산당 지어놓고 제사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하겠다고 하면 왕이 여로보암 왕이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일을 행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이제 강한 메시지라 말입니다. 지금 저 사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그런데 여로보암은 상황이 그렇잖아. 어쩔 수가 없어요. 합리화할 수 있죠. 야 어떡하냐 그러면 예루살렘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제사 방법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여호와 경외하겠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금송아지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 여호와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31절 12장 31절 뒷부분만 한번 보십시다. 다 읽으면 좋은데 이 진도가 워낙 안 나가잖아요.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갑니다. 31절은 저가 또 신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그래서 이 열왕기상 하에 가면 그 말이 아주 자주자주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남쪽 유다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게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단과 베델에다가 세우는 산당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남쪽과 북쪽이 다 행하도록 그렇게 섭리해 가는 거죠. 왜? 그 결과가 이제 나중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망한다. 이게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결국 그 유다 지파에서 계속돼 가지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북쪽도 타락하고 남쪽도 타락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남쪽이 더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북쪽보다. 그런데 남쪽은 계속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토록 왕이 되신 거지만 북이스라엘은 바로 721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가 퐁당 망해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면 이걸 놓고
죄값으로 망했다고 말할 수 있나? 없죠. 죄값으로 망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여기는 안 망하고 여기는 망했나?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왕가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고 아무리 부패해도 망하지 않고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 그래서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쓰고 이 세상 살기 때문에 흠집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흠집 없는 사람. 지금 적폐청산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다 살피면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잘했다 잘못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것은 벌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다시 말해서 성경신학적 지식이 모자라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지탱하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조금 뒤에 가서 보면 자원하는 자를 마음대로 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자원자 세운다 할 때 내가 말하는 이 자원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원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원한다. 근데 이 스스로 원하는 데 이게 난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소원도 올 뿐만 아니라 그런 소원대로 자기가 살아요. 그게 자원이에요. 이게 그냥 무슨 인간적인 생각에서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하고 싶다. 그거 절대 아니라니까. 나는 자꾸만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건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나는 알잖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배웠으니까 알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왜 여기서 한마디면 벌이라고 나올 뻔하는데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름은 달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서 성경에 시험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이란 누가 시험관이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막 대학 시험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시험을 봐요. 정말 내가 장로 일을 하는가? 내가 권사 일을 하는가? 거기 보면 다 성경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체크해서 점수 나오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선배들은 일을 하는가 보다 하고 우리 동력자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선배들이 시키고 안 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당장 또 문제가 발발했더라고요. 지방에서 막 됐다고 가서 이름을 부르자고 막 그러면서 한쪽에서 그런다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시험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까지는 서령 기지업에서 선포를 해줬더라도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아직 부르지 마세요. 나 아직 일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또 기존에 과거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더라도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일을 못하고 있으면은 나 잠깐 쉬고 있습니다.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거북스럽네요. 이런 정도로 나와야 이제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제 맘대로 했다니까. 백성들이 한다. 자원하면 그냥 그래 네가 해라. 제사장 너 해라. 이렇게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통 자꾸 자원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 자원했으니까 나는 권사 자원했으니까 난 권사 이건 아니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재수없이 시기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재수없는 시기가 아니에요. 과거 됐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됐더라도 하는 일이 없으면 권사로 불러준 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장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자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원을 줘서 시킨 자원을 말하지
지금 이 성경에서 구약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내가 제사장 할래요 하면 그래 네 해라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패가 아주 엄청 큰 부패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저버리는 행위니까. 그래 이제 넘어가서 보면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책망하고 예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중에 유다에 있는 남쪽 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갔어요. 여기를 또 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다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베들레 가 보니까 이게 딱 여로보암이 베들레에서 산당제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행위를.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거 싫어하신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죽은 다음에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게 예조를 보여줘요. 그리고 아들이 병이 들어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병이 들으니까 여로보암이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그 아이 데리고 변장을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제 창피한 거죠. 자기가 창피하니까 자기 아내들은 변장을 하고 아기를 데리고 선지자에게 가봐라.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면 선지자가 이제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갔어요.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뒤를 이을 아들이거든요. 뒤를 이을 아들인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데리고 갔는데 가기 전에 벌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줘요.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자식을 데리고 온다. 병든 자식을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줘라. 여로보암도 물론 죽어서 자기 묘실에 못 들어가지만 이 아이 죽는다고 얘기해줘라. 그러자마자 여로보암 아내가 똑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가 있다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전부 다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제 딱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책망하고서 예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니까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 손이 다시 성하게 되더라. 예조를 보여줄 때 이 베들에서 제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단이 다 분원한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다 분원한다. 그러니까 막 제단이 흔들리니까 그걸 왕이 가서 손으로 딱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재가 막 흩어져 가지고 그러다 손이 뻣뻣이 굳어져 버려요. 왕의 손이. 그러니까 왕이 나 이 손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손이 다시 건강하게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네가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냥 왕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야 베들에 있는 것도 저 단에 있는 것도 다 헐어버려. 우리 다 전부 다 어디로 가자. 누구 아래로 가자. 누구 통치 아래로 가자. 그렇죠. 그 지혜 아니에요?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자. 그게 안 된다. 그게 인간의 강팍성이에요. 고집이 있고 창피하고 내가 왜 뒤로 불러가.
그렇게 해서 끝내 바로가 강팍하게 되듯이 여로보암도 강팍하게 되다가 결국 아들이 병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 남쪽에서 간 유다에서 간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해서 대접이라도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절대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절대 대접받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런다고 떠나오는 거예요. 그럼 벌벌 떨어야죠. 그 정도 되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백성들을 유혹해서 세금 적게 걷어준다고 유혹해서 내가 다회왕조를 이탈한 것은 정말로 내가 10번도 100번도 잘못했다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안 돌아오죠. 절대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야 돌아와요. 자, 그러자 거기 13장 11절로 19절에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데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베델에 여기도 이제 물론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받던 선지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이가 든 선지자인데 아들들이 나갔다 들어오더니만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베델 제단에서 제사하다가 여차여차해서 남쪽에서 온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차여차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가더냐.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당장 안장을 지워라. 그리고 말을 타고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이 유다 선지자를 유혹을 해요. 아, 갑시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입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아,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십시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다 나 절대 안 온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리로 갔다. 그 알려주면서 가서 데려다가 영접해서 대접하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 바보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대접받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많은데 너 제대로 무덤에 못 묻힌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선지자가 가다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어떻게 죽느냐면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딱 나타나서 사자 앞에서 굳어가지고 사자가 죽였단 말입니다. 죽고는 그냥 길거리에다 눕혀놓고 사자도 가만히 있고 타고 가다는 말도 그 옆에 그냥 있고 그 소식을 알고 쫓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사자가 쫓아가서 보니까 흙골이니까 어쩔 거예요. 그 시체를 그냥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여기다 묻어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시체를 묻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 왕가를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깨닫고 절대로 왕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거 하나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면 아름답죠.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안 믿는다니까.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특히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소원이 많나? 나는 죽으나 사나 온전히 이 일을 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줬나? 그러지 않으면 마음 닫으셔야 돼. 안 그래요? 뭐하러 인간적인 거 무슨 뭐 장로 안 되고 목사 안 되, 권사 안 되면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도리어 잘못되는 것이 더 극심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소원이 올 때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은사를 주었을 때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진다. 오늘 3장 13장까지 다 끝을 못 내겠는데요. 오늘 거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약속하고 오늘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좋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